오늘은 성직을 두려움으로 감당하라. 성직을 두려움으로 감당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사용합니다. 이제 공식적으로 제사장들이 성직을 이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불미스러운 사건이 일어났어요. 두 아들, 이 첫째, 둘째 아들이 그만 제사를 집례하다가 죽음을 당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그 사건입니까? 이제 아론은 대제사장이고 네 아들은 제사장이 돼가지고 이제 취임식도 하고 그리고 이제 집례를 이제 공식화했는데 이렇게 시작하자마자 두 사람이 죽었다. 이거는 뭐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이죠. 그런데 하나님도 사실 충격요법을 쓰신 거예요. 첫 시작부터 잘못된 것을 용납하면 이게 제사제도가 이제 잘못되기 때문에 시작부터 똑바르게 하도록 일벌백계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은 다시 안 일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이들을 징계함으로써 이스라엘 전체를 바르게 세우는 그런 그 무서운 징계 방법을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일 하면서도 잘하면 영광이지만 잘못하면 오히려 더 큰 징계와 벌이 된다는 것을 깨닫고 성직에 대해서 함부로 하면 안 되겠다. 정말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해야 되겠다. 이제 이것을 강조하는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세 가지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일하는 자세가 세 가지가 필요해요. 첫째, 1절과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명령대로만 해야 한다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 명령대로 잘 해왔어요. 성막을 짓는 것도 또 이렇게 여러 그 위임식 또 취임식 이러한 제사 집례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해오다가 오늘 첫 번째로 이렇게 어긋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게 뭐냐? 여기 보니까 이 두 아들이 이제 그 분향단에 향을 피우려고 이 불을 담아서 들어가야 되잖아요. 향을 피우려면 밑에 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계속 향이 피는데 그 불을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다른 불을 가지고 들어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슨 다른 불이 있느냐? 우리가 이렇게 잘 살펴보면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잖아요. 설계도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이 모든 그 제사를 드리는 절차를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모세가 다시 얘기하고 또 제사장들이 순종하고 해왔는데 오늘은 그냥 임의로 그 첫째, 둘째 아들이 임의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향로에 불을 담아가지고 들어가서 향을 피우는 일에 다른 불이 뭐냐? 이거는 그러면 올바른 불이 뭔가를 알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직접 내리신 불이 있었어요. 바로 앞에 9장 2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지르며 엎드렸더라. 바로 앞절에 제사장 취임식에 그 번제단, 그러니까 성소 저 밖에 번제단이 있죠. 제물을 태우는 그 번제단에 하나님이 불을 직접 내리셨어요. 그래서 그 번제단에 그 제물이 그냥 한순간에 다 태움을 받았거든요. 그 불이 이제 말하자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불을 사용하라는 거죠. 그런데 그 불을 사용하지 않고 엉뚱한 불을 피워와서 가져오니까 그 자리에 즉살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도 대단한 그 마음에 그 집중력이 필요한 거죠. 생각 없이 그냥 했던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 뒤에 또 이 8절 이하에 음식 규정을 얘기하시는데 너희는 독주 먹지 마라 하는 말씀 바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짐작을 할 수가 있어요. 이들이 맨정신으로 한 게 아닌 것 같아요. 뭔가 정신이 흐려져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나도 뚜렷하게 여호와의 불이 임했으면 이제부터 모든 성소 안에서 그 불을 이용해서 사용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옛날 그 가정에서도 불씨 꺼뜨리면 안 되잖아요. 아주 시집살이 중에 하나가 자기 집에 그 내려오는 불씨 안 꺼뜨리는 게 일이라고 그랬는데, 그와 같이 뭔가 꼭 해야 될 일이 주어져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는데, 이렇게 함부로 사람 생각을 개입시켰다가 그냥 하나님이 그냥 오지게 징계를 한 거예요. 아주 큰 충격요법으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불이 뭔가를 참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하나님이 직접 주신 불이 뭐겠느냐?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이 직접 주신 불이 뭐겠느냐? 이 대단히 중요해요.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뜻을 알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방법이 딱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성경책에 눈에 보이게 해주신 하나님의 메시지, 또 이 성경을 해석해서 우리가 깨닫고 순종하게 하는 성령의 힘이,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핵심이에요. 이것이 잘못되면 안 되는, 이 성경을 잘못 해석하거나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악령이 임하면 크게 잘못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벼운 것 같은데 중요한 일이에요. 진리와 성령이 우리 신앙생활의 근간을 이루고 그 하나님의 그 중심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주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이 있은 다음에 이제 레위기 16장 12절에 보면 분명하게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셔요. 반드시 번제단에 불을 써라. 언제든지 성소 안에 불 쓰려면 이 번제단 불, 꺼뜨리지 않은 불을 항상 쓰게 했어요. 그 불이 계속 이어지는 거죠. 두 번째, 3절부터 5절까지는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면서 거기서 나와야 되는 게 뭐냐? 결국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돋보이게 하는 게 일하는 사람의 일하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여기서 뭐라고 말씀을 했어요? 여기 3절에 보면 중간에 그랬죠.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더 보이게 해야 되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했을 때는 사람이 드러나잖아요. 또 하나님 뜻이 분명한데 다르게 했다 그러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 일한다고 해놓고 잘못하면 하나님을 감추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이렇게 하나님과 맞서게 되는 일을 하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것은 아주 큰 잘못이 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직무유기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일을 거역해서도 안 된다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갈 때 정말 잘했다 이렇게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책망이 있다면 그는 헛수고죠. 그래서 항상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판단을 받을 것인가 하는 신앙 양심을 결코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끝으로 세 번째는 6절과 7절에 보면 직책은 계속되어야 한다 하는 거예요. 이 사건이 일어났는데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이거 뭐 직책을 감당할 생각이 있겠어요? 두려워서 다 나가려고 그러지. 그때 하나님이 교통정리를 어떻게 하시느냐. 이 두 아들을 삼촌들, 그러니까 아론의 동생들을 시켜서 이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서 진영 밖에서 장례를 해라. 그 대신 아론과 남은 두 아들 그대로 집례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아들이 죽고 형이 죽었는데 관복 벗고 나가서 장례를 치르게 해야 되잖아요. 못하게 했어요. 너희들은 그대로 집례해야 된다. 그러니까 장례도 중요한 일이지만 그건 사람의 일이고 너희가 지금 하나님 일 하다가 중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일 너희들은 그대로 해야 된다. 이게 인간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이 매몰찬 얘기잖아요. 사람이 죽었는데 그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 일이 우선순위다. 너희들이 지금 해야 될 일은 장례가 아니라 하나님 일이다. 그 일을 계속 진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너희들이 죽음을 면한다 그랬어요. 예수님도 그런 말씀 하셨어요. 마태복음 8장 22절에 보니까 제자된 자는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제가 장례 치르고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는 죽은 자들에게 맡겨라. 너는 나를 따라라. 이미 제자된 사람이 뭐 자기 집 초상 치를 일 뭐 이런 사사로운 일에 매이지 말라는. 하나님 앞에 헌신한 사람은 하나님 일을 해야 된다. 그 일을 우습게 여기지 말라는, 우습게 여기라는 뜻이 아니라 항상 우선순위를 살펴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뭘 하고 살아야 되느냐를 이 하나님 일하는 사람들은 항상 염두에 두라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보여주셨어요. 얼마나 이 일이 중요한 것인가. 하나님 우선순위가 필요하다는 거. 하나님의 일은 중단되면 어떤 일이 있어도 중단되면 안 된다는 거.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 맞춰서 그 뜻대로 해나가야 된다는 거. 이러한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